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이 아침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예배자의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위해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다림이요, 여러분, 이런 것도 기다림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맛집 가보셨습니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식당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는 맛집을 좋아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집으로 알려진 그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려 본 적이나 혹은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 있음에도 그 긴 줄에 자리를 가서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두쫀쿠라는 것을 아시지요? 두바이 쫀득 쿠키의 줄임말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 두쫀쿠가 유행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오픈런을 하거나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도 기다리다가 식당에서 기다려서 식당에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걸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을 갈 때 그렇게 기다리면서까지 가야 될 그런 스타일은 저는 좀 아니지요. 아무리 맛집이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줄을 서서까지 먹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줄을 서서 그 맛집의 맛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다. 줄을 서서 그것을 얻기 위해 줄 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기다려서 얻는 분이 있지요. 그렇다면 줄을 서서 그 맛을 경험했을 때, 줄을 서서 그것을 갖기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며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아마 저보다는 더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갖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는 우리는 수고와 헌신, 애씀이라고 하는 그 과정, 그 시간을 우리는 필요로 한 것을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몇 시간 전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 예수님은 그 군인들에 의하여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그 과정을 겪으시지요. 그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한 장 전체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 막바지의 내용은, 그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몇 가지로 추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그 17장 24절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의 막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그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영광이란 첫 번째로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 미소를 띠며 밝은 마음을 갖고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몇 프로나 그렇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요. 죽음은 미룰 수 있다면 최대한 미루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죽음에는 못 누리니까 죽음의 고통의 순간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 죽음의 고통,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통, 죽음의 순간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아니요. 죽음 이후가 있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슬픔도 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희락,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예수님, 이들도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의 그 영광 첫 번째는 부활의 영광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 영광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 영광입니다. 무엇 하나 의지한 것이 쉽지 않고, 무엇 하나 붙잡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 위에, 무엇 하나 마음을 쉽게 터놓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이 땅에서의 그 고단한 삶 안에 주님께서는 그 나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들도 이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영광,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이에요. 그렇게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비록 쇠약해지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의 삶 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오늘 본문은 그 영광을 누가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어.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사기 위하여 긴 줄을 서 계시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맛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맛집 그 영광스러운 맛을 누리기 위하여 경험하기 위하여 그 맛집에 줄을 서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것도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먼저 결론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어.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할 때요, 주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 인정받는 자, 인기 있는 자,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회적 위치가 높은 자와 낮은 자, 인기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누가 있을까요? 사회적인 계층을 나누고 구분을 지어서 은혜가 임할 거야, 은혜가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자칫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갈 수 있지 뭐,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뭐, 아무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아무나 천국 갈 수 있지 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는 자, 그 초청에 반응한 자, 그 사람에게 그 은혜와 사랑은 허락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느껴지는가?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느껴지는가?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초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만 있으면 되지요 뭐.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만 갖고 있는 채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는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에 계신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고난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외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 하늘로 올리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난을 피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 위로 올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혹은 사순절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입니까? 크로스란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no,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no crown, 그 왕관, 영광스러운 왕관, 그것 역시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No cross, no crown라고, no crown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는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 3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고난,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한다. 그 길로 간다. 그 가운데 나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향하여 나아간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고 십자가가 없는 영광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내가 그 길을 간다. 그 고난의 길을 간다. 내가 그 길로 나아간다. 그 죽으심을 내가 본받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내가 달려간다. 피하지 않는다. 회피하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 달려간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고난의 자리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자리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서 고난 좋아하는 분 손을 내려보세요. 고난을 다 좋아. 이건요, 여러분, 이거 하준이한테 제가 하준이 젤리 먹고 싶은 사람 손 내려봐. 그럼 막 하준이 막 번쩍 두 손 듭니다. 두 발 듭니다. 펀쩍펀쩍 뛰면서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지요. 고난이 올 때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 고난이 닥쳤는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빨리 통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그런데 왜 고난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학대하고 나 자신을 자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칼로 쿡쿡 찔러서 아프지 이래서야 나는 고난의 자리로 갈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뒷담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그렇게 했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벌금을 매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속이고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뒷담화하는 것을 하지 마라 고 이야기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가 잘 되기만 한다면야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릇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도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이런 직분과 이런 봉사를 많이 했어. 나 교회에서 이런 거 인정받았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세상은 왜 이래? 왜 이렇게 모습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독특하고 유별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천하게 보고, 세상이 우리를 약하게 보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인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기도해?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해. 왜 예배드려? 왜 예배 그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 그 황금 같은 시간대에 너 자신을 위하여 쓰고 너 자신을 위하여 살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시간을 가져야지. 너는 왜 그렇게 허튼 데다가 시간도 에너지도 물질도 돈도 왜 그렇게 살아? 아니요.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의 미움을 감내하고 그 사람들의 눈초리와 그 사람들의 소리와 그 사람들의 표정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저 사람 저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 보고나 저것밖에 할 줄 모르나 봐. 이 시대에 누가 저렇게 해?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그 소리를 감당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넘어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왕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백성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 커다란 돌을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누가 치울까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한 상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쓸모없는 돌을 왜 여기다 갖다 놨어?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한 관리도 누가 심술궂게 이런 돌을 여기다가 갖다 놨어? 여기다가 버려놨어? 라고 말을 할지언정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힐끗힐끗 바라볼 뿐 관심이 없다는 듯 지나갔지요. 실망한 왕이 한숨을 쉬며 아무도 저 돌을 치우지 않나 보구나 라고 실망하며 좌절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던 그 순간, 채소를 싣고 가던 농부가 그 돌을 말없이 굴려 길가로 치웠습니다. 그런데 이 채소 농부가 그 큰 돌을 치우자 그 돌 밑에는 작은 주머니와 글이 쓰여져 있는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돈이 있었지요. 봉투 안에는요, 주머니 안에는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보니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돈은 누구든 이 돌을 치우는 사람의 것입니다. 왕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방식을 걷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가는 것, 내 본성은 쉬고 싶고 내 본성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남들이 미워하고 남들이 욕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그것을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 내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마음, 이것들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할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어떤 고난의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요한복음을 통독하는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내 본성은 요한복음을, 성경을 읽고 싶지 않고, 내 본성은 지금 이 시간 유튜브를 보고 싶고 게임을 하고 싶고 다른 것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요한복음 통독하는, 말씀을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할 때, 미워하는 말을 할 때 그 미워하는 말을 5번 중에 4번만 하는 겁니다. 5번 중에 5번 다 하지 마십시오, 다 안 하는 겁니다 하면 여러분이 그냥 제 말을 그냥 아예 안 들으실 것 같아서 5번 중에 4번을 안 하는 겁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을 안 하다가 한 번 하는 겁니다. 안 하다가 2번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다가 3번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며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은 저 사람을 싫어하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여러분과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만 섬기며 살고 주를 부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부활의 영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에게는 은혜가 허락되었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안에 채우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여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자리 가운데, 용서의 자리 가운데,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를 향하여 또 죄된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애쓰고, 나아가지 않도록 수고하고, 나아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절제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 십자가 뒤에 부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보여주실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